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71쪽.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잘 사셨어요? 예,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셔서 감사드리고 또 안전으로 지내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그렇죠, 율법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서와 역사서에 연결하는 아주 귀중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처럼 어떻게 보면 그 원래 원문에 보면 그 말씀들, 곧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증거 명령하는 바로 기록의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재증거의 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단어는 언약갱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언약 세웠잖아요. 시내산 언약인데 그것을 이제는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건너편인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핵심 주저, 핵심 단어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고요. 핵심 주제는 뭐냐?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무슨 사상이라고요?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시고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리적 위치를 볼 것 같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모압 평지, 그 비스가산 이제 모세가 거기서 세 편의 이제 쉽게 하면 고별 설교예요. 무슨 설교? 그래 마지막에 이제 자신은 어차피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느보산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서도 자신은 죽지만서도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아론도 죽고, 모두가 다 1세대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해서 1세대. 그러면 나이를 쓸 때 만 20세에서 50세까지.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2세대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것인가. 저들은 우상이 많은 나라들인데, 지역들인데, 부족들인데, 그들을 따라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뭐라고요? 잘 섬겨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볼 것 같으면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해고하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오고. 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배반했다 했어요? 10번이나. 10번이나 배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게 잘 섬기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시내산에서 봤던 율법,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런 레위기의 그런 법들보다도 신명기는요, 광야 생활했을 때 잘못됐던 것까지 더 첨가된 쉽게 말하면 율법의 재해석, 들어가서 더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26장까지는 바로 각종 율법의 재해석을 다뤄준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 시민법, 도덕적인 사회법,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뤄준 거죠. 그래서 도덕법, 의식법, 민사, 그렇죠, 시민법 이런 것들을 다뤘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34장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설교거든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다루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재를 다루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뭐예요? 미래.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 갱신이라고 하죠. 체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 역사를 전망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시내산 언약에서 모압 이제 평지의 언약으로 갱신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34장에서 죽고, 그 다음에 33장에서 누구를 세워요?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기까지가 바로 신명기서 전반적인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율신 사상으로서 설교를 이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에서, 그래서 결론은 언약을 뭐 해라? 약속의 언약 말씀을 기억해라. 율법을 기억하라. 그게 이제 큰 이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신명기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쭉 이제 장세부터 살펴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줄 것인가, 준 것인가를 이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치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너희들이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그렇지요,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가 이렇게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이요. 키워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러한, 그렇죠, 신명기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아니하면, 그래서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뭘 받고? 복을 받고, 잘 섬기지 못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명기 27장 핵심장인데요. 28장이 딱 넘어가면 뭐예요?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복 주식을 원하십니까? 저주를 원하세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식을 원하시죠. 그러면 이 저주 징계의 말씀이 있으면요, 깨닫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서 뭘 받아라? 복을 받아라. 잘 살지 못하면요, 성경은 이제 신명기 28장 이제 15절부터요 68절까지 보면은요 다 징계된 내용인데, 네가 줄이게 될 것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고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못 섬겨도 잘 된다 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징계를 때려요. 반드시. 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생자는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때릴 필요 없고, 남의 자식 때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때린다는, 참 자녀는 하나님은 징계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아름답게 살라고 징계를 때리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그거예요. 심판의 목적도 그거예요. 그럼 너를 종국에는 구원하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신명기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유일신 사상, 유일하신, 그렇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같이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죠? 오직이에요. 오직. 무슨 일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잡다한 신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것은 뭐예요? 피조된 신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진 걸 창조자예요. 창조자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것이 대단합니까? 그 만든 자,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는 꼭 그 말만 하면 돼요. 당신들이 믿는 신 우리가 인정한다. 맞아.
그게 뭐 호흡할 수 있냐? 그 신이 걸어갈 수 있냐? 그 신이 귀로 들을 수 있냐? 먹을 수 있냐?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건 우상단지. 그게 뭐가 대단하냐? 만들어진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대단한 것이지. 그래서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요? 아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고 믿어. 우리는 뭘 받은 거요? 영생 받은 거죠. 영생 받은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서로 취하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냐? 어찌 그리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고?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만왕의 그래서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 얼마나 그럼 우리 자존감이 있어야 돼. 떳떳하고 당당해야 돼. 어디 가서 내가 못 배우고 못 나고 못 가졌다고요. 좀 꿀릴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러면 당당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뭐 하셨다고? 직접 뭐 하셨다고요? 만드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주시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정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늘 땅 천지에, 그렇죠. 하늘 땅 천지에 위로 어디에나 하늘에나 아래로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늘 위로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늘 아래로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분이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이런 분을 섬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떵떵거리는 좀 자존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다른 신이 있다 없다? 결코 없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있다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 나는 네 띠도똥이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다 한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에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기가 중간 재림 예수를 했던 다 가짜인 줄 믿습니다.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 그 잘 나갔던 통일교의 문선명 씨도 죽었잖아요 벌써요. 예, 다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면 나는 뭐다? 마지막이다. 나의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옛적 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래전 일도 기억해봐라. 그래 나는 하나님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 같으시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무후무 유일무이야. 그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천하에 없어도요. 만들어진 걸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같은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요.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저기 이단의 교주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 잡다한 우상숭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분 유일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될까요? 말씀 오늘 읽으신 대로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그렇죠.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이 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어서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이게 쇠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어디라고요? 문설주의 좌우인방이 딱요, 매주자가 딱 서 있다. 그리고 이걸 써가지고요, 거기다 넣어놓고, 키스미하고 한다 했잖아요. 오늘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수천 년 지나치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져요. 그러니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대충 가르치라, 적당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꼼꼼히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요,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요, 나 혼자 청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한다.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요. 그럼 이왕이면 빨리 믿고 청구하는가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기 전에 인종 직전에 청구하는, 예수 믿는 게 나아요? 가능한 뭐 해야 돼요? 빨리 믿어서 신앙생활에서 청구생활 하는 것이 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래서 잔소리 한다고, 왜 또 잔소리 하냐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말이야. 또 이렇게 예수 잔소리 하냐고.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성경이 말하죠? 성경이 제 말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시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기가 따갑도록 해야 돼요. 낙수가 바위물을 뚫고요, 가랑비에 옷을 젖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다 스며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잔소리라고 해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예, 바로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자세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청종했고, 그렇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 하라? 행하라. 하지 마라. 행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큰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정말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뭐라? 살아라, 행하라. 그걸 강조한 거죠. 그 자녀에게 명령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즉에 행하게 하라. 그렇죠. 자녀들이요, 대충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려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뭐한 사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거든, 사실은요. 어떤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주님이시요, 당신을 뵌 태, 당신을 출산한 성모 마리아는 뭐 했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 성모 마리아 뭐 어머니가 복 있는 거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 마리아보다도 내가 말씀을 지키면 더 뭐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야.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하에 없어 소용없어요. 누구를 내 소용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말씀 지키지 않으니 복 없는 사람. 장로 권사님도 말씀 지키지 않으니 복 없는 사람. 그러나 어린아이도 말씀 지키면 그게 어린아이가 복 있는 사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그렇죠. 말씀을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그렇죠. 행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그렇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두라고요?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떳떳합니까? 말씀을 어기고 막 법을 어길 때 떳떳하고 좀 당당합니까? 지키고 행할 때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우리한테 모아서서 다 전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행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뭐 해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또한 생명이 되고 장수할 수 있고 땅에서 뭐다? 아름답게 거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족속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뭐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즉행하게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신명기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반의 선언의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배경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왜? 가나안 족속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누구에까지도 그 사람들의 누구에까지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뭐 해라? 배우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안전지대인 것이고,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랑하는 사람은 뭘 지킨다고 했어요? 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천하에 없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법 안 지킵니다. 그리고 법 지킨다고 해놓고 법 안 지킨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어떤 텍스트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그때 선포되는 거가지고 이처럼 텍스트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후에서 이렇게 대한 텍스트를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전체를 다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다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 하라고? 뭐 하러 주셨다고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이요, 적당히요. 이제 다음 말씀, 결론 말씀이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신명기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 또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과 징계가 같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빛과 어둠은 뭐예요? 같이 있어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와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축복과 징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면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맨날 죄나 지으면 무슨 생활이요? 지옥 생활하는 것이고. 그런데 빛과 어둠 가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다 동일합니다. 이유,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누구를 물어나고 예수님만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자격은, 천국 가는 자격은 동일해. 똑같아요. 이거 한치 오차 없이 똑같습니다. 누구를 뭐 천국은 가요. 그러나 천국 가서의 위치는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곧 이 말을 다시 말씀으로 가져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법대로 살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시고 하늘에 상을 주셔요. 우린 조건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뭘 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도 주시고 하늘에 상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래저래 핑계대고 그렇죠? 자기 합리화하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축복 없어요. 네, 아세요? 영적인 축복이요. 뭐 돈 좀 번다고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밖에 안 돼요.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그렇죠? 육체적인 축복. 이 전인적인 축복이 바로 와요. 그러나 하나님 자식이라면 이게 축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둥바둥하게 늘 스트레스 받고 늘 근심 걱정 염려하고 늘 쩔쩔쩔쩔 매며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 없음.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너스에서 받는 그 상이 더 큰 거예요.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축복과 징계는 같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면은 뭐하고 축복이 오고. 그래서요, 축복과 상급을 따라합시다. 조건부다. 같이 옆 사람이 시작. 축복과 상급은 조건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동일합니다. 그렇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가요. 그러나 천국에서 위치는 다른 거예요. 조건부이기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6년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놀지만 하다가 나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니까 빨리 합격시켜줘요. 말이 돼요? 장난하냐 그러지. 자기 하는 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똑같다니까 이 땅에 하나님 올려가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열심히 출근하니까 월급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직장에 치지도 않고, 나 당신 회사 내가 내가 다니고 싶으면 나 돈 줘 하면 장난하냐고 그래가지고 방내 내쫓지. 뭐든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축복칭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시면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랴. 그래서 이스라엘 됐다니까요. 예. 조건부예요. 그리하면. 성경에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수천 가지 나올 겁니다. 그리하면. 다 조건부예요. 예. 축복은, 상급은 뭐라고요? 조건부다. 예.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그렇죠?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죠.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뭘 택하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은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해라 그러잖아요.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하잖아요. 나도 생명을 택하고 내 자녀손들도 생명을 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요. 정말 너도, 너의 자녀도 선택을 할 때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교훈한 것은요. 같이 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 잘못 살면 하나님이 징계 때려요. 그 꾸지람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뭘 그냥 어때? 아이고 상황이 그런데 뭐 내가 대충 믿으면 되지, 다니면 되지. 뭐 굳이 목사님처럼 열심히 하라는 법이 있어.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분명히 성경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꾸지람도 싫어하지 말아라. 깨닫고 돌아와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 하면 조건부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가 임하고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서 이왕이면 더 발전적인 은혜로운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같이 봐요. 그럼 빈부귀천이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조건부야.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라. 할렐루야. 그렇죠? 약속이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만 경외 잘 섬기는 뭘 주실 것이다? 복 주시리라. 그렇죠? 이 약속이 하나님이셔요. 이왕이면 잘 섬겨서 복 받으십시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려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야,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뭔가 풀려, 저를 발 풀리고 차 진짜 복 받더라. 그래서 땅 끝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복도 못 받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쩔쩔쩔쩔 매고 살아보니 너나 나나 똑같다. 아이고 너 믿는 너나 나는 뭐가 다르냐. 뭐 아이고 달라요. 믿고 싶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니까 잘생겨서 복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뭐한 자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 잘 섬기면요 가난한 자도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요. 예, 주중에 제가 집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얼마나 기적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그럼 앞으로 기대가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요. 네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뭐하지 않을 것이고 꾸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뭐하냐?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죠. 네 창고에 복을 주시는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뭐하고 복을 주시고, 그렇죠.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하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이 좋아요, 징계가 좋아요? 네가 삼척 동자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복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러한 축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어떤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희망적이잖아요. 가던 길로 돌아와서 태슈바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또 보듬어주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얼마나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요 하늘에 뭐예요? 보물 창고를 열어요. 보물 창고를 여시사 땅에 뭘요?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뭐 한다? 복을 주시고, 네가 많은 중에 꾸질지라도 너는 꾸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요 총체적인요 복입니다. 아주 전인적인 복이에요. 전체적인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총체적인 복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몇 절이요? 14절입니다. 그럼 15절로 바로 넘어가면요, 바로 뭐예요? 살지 아니하면, 그렇죠. 살지 아니하면, 그 반드시 뭐 축복과 징계는 어찌 있다고요? 같이 있으니까. 살지 아니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가 만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내 논에는 물이 없어. 상대방 논에는 물이 있어. 그럼 너 상대방 논에서 물꼬를 터가지고 내 논에다 끌어당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편하니까 에이고 제껴버리고, 이 말씀은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아니요, 다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쉽지 않아요. 옳은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면 너는 그에 따라 내가 징계하겠다. 왜? 사랑하니까 때려서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한,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느냐? 또 다른 신들에게 너희들이 분향하고 제사하냐?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냐? 만들어진 신이라 했잖아요. 피조된. 그러면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대로 내가 뭐 해볼 것이다? 징계해버리겠다. 예, 하나님이 엄중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허한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은 똑바로 살아라. 복받는 삶을 살아야지 징계받고 얻어맞고 그런 어려운 삶을 왜 살려고 그 길을 가느냐, 그렇게 가르친 것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아멘.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아멘. 백성들 어떻게 한다고? 아멘. 예,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뭔가 읽어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신앙을 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적 가문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안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게 됐다니까요. 우리는 복 받았어요. 신앙이 이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신앙을 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자손손.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말이 1000대지요. 저도 뭐 저 가문입니다. 이제 몇 대 안 되잖아요. 이제 50 몇 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영원토록이잖아요. 영원토록. 주님 오신 그날까지요. 복을 주시겠다 했잖아. 이렇게 신앙 이해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 약속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축복의 말씀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 할렐루야. 크게 번성하는 축복 받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축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이유불문하고요. 천하에 없어도 예수 믿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약속의 말씀도 실행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자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고대에서는요 물이 생명이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의 복과 건강하게 하는 축복. 총체적으로 복을 주시겠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신명기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축복과 징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 봅시다. 시작.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축복과 세계 민족의 뛰어나는 축복과 생활의 복과 건강하는 복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는 주의 아버지 하는 그 말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증거의 책으로서 또한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아버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재해석해서 연약을 갱신하여서 설교한 모세의 그 심정과 또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 그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축복의 반열에 설지언정 징계의 반열에 서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복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됐으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축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